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 말씀 제가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 예히 데바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 예히라는 것은, 바는 또, 그리고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나 그리고가 등장하면 무엇입니까?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도요, 베엘레 쉐모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책은 뭐죠?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와 연결되는 책이 무엇인가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앞에는 오바댜가 나오는데 오바댜는 전혀 요나와 관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열왕기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선지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열왕기에 기록된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에 기록된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하반절.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나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기 전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따라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 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영토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기근과 가난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도 안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도와줄 자도 없고 너무나 불쌍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라. 이제 그들의 영토가 너무 좁고 힘든데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 영토가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영토는 단이라는 지방입니다. 보이죠? 그리고 하맛 어귀는 어디 있죠? 저 꼭대기에 있죠. 그럼 영토가 지금 몇 배나 확장됩니까? 최소 2배 이상. 솔로몬 시대 영토만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했을 때 실제로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요, 축복을 예언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혼내고 책망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나는 축복과 은혜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선포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눈으로 목도한 선지자죠. 이렇게 요나가 한번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나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요, 제 이름의 의미는, 사람마다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이름이 주석석에 옥돌민을 씁니다. 그럼 주석도 돌이고 옥돌도 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처럼 단단하라고 이돌돌 해서 이성민으로 졌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요나는
비둘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미떼, 아버지 아미떼는 진리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시작되는 12선지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권으로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이해해요. 이때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서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요.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둘기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요나 개인에게만 말씀이 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넘어가면 이게 사실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일어나 외치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때 이걸 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외칩니까? 어디 가서 외칩니까? 바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원문을 알지 못하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저 큰이라는 단어는 하게돌라라는 뜻인데 바로 정관사와 크다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냥 막연히 큰 것이 아니라 무엇과 대비해서 크다라는 의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서 강원도 인제 원통 GOP 철책선에서 1년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무를 쓰는데 하루는 나무 계단을 만들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님이 저한테 성민아 가서 나무 좀 많이 잘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가 얼만큼인지 몰라서 소대장님 얼마큼 잘라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빠이 잘라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빠이가 뭐야? 그래갖고요, 이거 약간 좀 이거 공사장 용어인데 단가 아십니까? 단가? 모르시죠? 단가. 일본 용어예요. 이 들것. 공사장에서 이렇게 들것. 이 단가를 가지고 후임이랑 가서 나무 한 30그루를 잘랐어요. 막 잘라갖고 잔뜩 만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혼났어요. 첫째는 늦게 왔다고 혼났고, 두 번째는 무식하게 많이 배웠다고 혼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많이 배우라고 했으면 얼마큼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많이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저 큰 성은 니느웨는 막연히 큰 게 아닙니다. 무엇과 대비해서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과 대비합니까? 바로 요나서를 읽는 1차 독자 누구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북이스라엘을 대비하여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요나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봐라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며 열방의 말씀을 선포할 백성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요나가 어디 지파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맞히시는 분은 진짜 주무셔도 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요나가 어디 지파일까요? 모릅니까? 요나의 고향이 가드헤벨입니다. 가드헤벨. 이 가드헤벨은 해변이 있는 스불론 지파 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재밌는 게요,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때 스불론 지파에게 어떤 예언을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해변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와, 이 산에 데리고 와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해되십니까? 스불론 지파는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가 해변에 있어서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예배받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제해야 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또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너희는 바로 스불론 지파 사명,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상반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기 보면 요나가 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갔다 그러죠? 다시스. 사람들은요, 이 불순종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아무래도 이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인데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처럼 미우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2번이나 요나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유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얼굴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지금 요나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며 저 땅 밑에 스올로 내려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를 가든지 주님의 임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자 다시스로 갔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요인 때문에 다시스를 간 게 아닙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다시스의 관계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솔로몬 시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됐죠? 타락했습니다. 솔로몬, 그 지혜의 왕, 1000번째했던 그 위대한 왕이 말년에 배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2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이방 여인들과 많은 결혼 때문에 우상 숭배했고, 2번째는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어 그곳에서 초호화로운 사치품을 수입해와 세속주의에 빠져 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스는 단순히 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속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남유다 여호사밧 시대로 가면요, 이 여호사밧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했죠? 그 배를 깨부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적 사명, 말씀 증거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향락에 빠져 다시스가 주는 그 위대한 사치품, 쾌락, 즐거움에 빠져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요나를 통해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요나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압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불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그 배를 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뱃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 향락을 즐기기 위해 대가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부 사역, 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1년에 2번씩 태국 선교에 나갔어요. 근데 너무 애들만 가니까
작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광고를 냈습니다. 태국 선교회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같이 가셔야죠. 왜 안 가십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멀미 많아서 비행기 못 타요. 또 나는 음식이 안 맞아서 못 가요. 태국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신방을 다니는데 집사님들 집마다 이 아파트 베란다에 골프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골프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진이 있는데 태국에 가서 여러분 아시죠? 우돈타니 알죠? 우리 골프 치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돈타니나 치앙마이 거기 여러분 공기 엄청 좋고요. 골프 되게 싸거든요. 거기 가서 골프 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는 그렇게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골프 친 데는 돈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휴가까지 빼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바쁜 게 아닙니다.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달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녀가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죠. 왜?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쁘다라고 너희들이 힘들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너희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우상숭배, 이 세속화, 이 만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 요나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그게 바로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한 단락입니다. 먼저 우리 4절부터 16절을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대칭되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한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를 기록하는 카이즘 구조 교차 대구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서울서교회 가서 은혜 받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자주 쓰는 교차 대구법으로 쓰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서울서교회 역사하신다. 아멘. 그리고 또 다음 대칭되는 건 뭐죠? 서울서교회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교회 가자. 맞죠? 성경도 그런 식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쓰여 있을 때가 있어요. 4절부터 16절이 이런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냥 이 구조 한번 딱 갖고 왔는데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는데 뭐가 이르죠? 풍랑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칭 구조 A 파트에 보면 뭐라 그러죠? 풍랑이 멈춥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볼게요. 그때 보면 이제 선원들이 막 부르짖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대칭되는 구조에 선원들이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끝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게 대칭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C 파트에는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막 서로 찾습니다. 그리고 D 파트에는 바로 이제 요나를 신문합니다. 너가 어디서 왔어? 라고 신문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파트 진짜 하고 싶은 말씀 뭐죠? 바로 오늘 읽은 본문 9절 10절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자라. 사실 이 무섭다라는 것은 야레라는 단어로서 경외하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선원들이 매우 무서워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선원들이요 풍랑이 일자마자 무서워합니다. 막 무서워해요. 그리고 나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외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아까 누가 말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던 말이죠. 너는 일어나 외치라. 이 말을 누가 하죠? 선원들이, 예수를 모르는 선원들이 똑같이 일어나 외치라. 요즘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JTBC 손석희 알죠? 근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JTBC가 교회 같고 손석희가 목사 같다. 들어보셨나요? 워낙 교회가 정의를 외치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도 바로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이 했던 말을 일어나 외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요나 뭐 하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영적의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말합니다. 사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자 성경에는 이제 선원들이 매우 무서워하였더라, 매우 경외하였더라 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따라합시다. 선원들이 여호와를 무서워하였더라. 뭐라고요? 선원들이 이제는 대상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지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야 니들 말만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요나 너 여호와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근데 너의 실체는 뭐야?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근데 실제는 영적인 깊은 잠, 바로 세속화, 바로 쾌락, 바로 우상숭배 빠져 있는 것들을 지금 빗대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선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봤죠? 요나가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첫째로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배에 올랐더라 라고 쓰여 있는데 원문에는 내려갔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배 밑으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 밑으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뱃속 스올로 내려갔더라. 지금 우리 주님은 이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자합니다. 니들이 예수 잘 믿냐? 너희들이 그렇게 선민이라고 떠드냐? 그런데 봐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 방법은 무엇을 말하는 방법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네, 우리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다른 민족을 세워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겠다, 질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쪼록 내 동족 몇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그들을 시기 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희 집에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셋. 한 명이 감기 걸리면 다 같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약을 이만큼 받아옵니다. 첫째, 둘째는 이제 좀 커서 약을 잘 먹어요. 근데 셋째는 약을 잘 안 먹습니다. 약이 맛없는 게 아니라 노는 게 좋아서 약을 안 먹어요. 그래서 약을 먹이기 위해서는 방법을 씁니다. 첫째는 부드럽게 말해요. 시연아, 이쁘게 말합니다. 시연아 와서 약 먹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럼 두 번째 방법입니다. 뭘까요? 이시온 빨리 와서 약 먹어 이렇게 말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이거 쓰면 바로 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언니 줘야겠다 이러면 바로 오는 거예요. 아시죠? 언니 줘야겠다 하면요 아니야 나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시기하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엔 머리 커서요 언니 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리를 잡습니다. 제 아내는 팔을 잡아요. 그리고 강제로 먹이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첫째는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얘들아 돌아와라. 처음엔 부드럽게 말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이때는 막 선지자들이요 퍼포먼스예요. 때로는 호세아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키며 얘들아 돌아와 돌아와 하고 외치는 거죠. 근데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하여 세 번째 단계인 질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가 쓰여질 당시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해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질투 유발 작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서는 주님이 좁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질투의 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은 시기하면서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투 유발 작전을 시킨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보지 않고 도대체 너는 어딜 보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너는 왜 너희 자녀만 보고 있는 거냐? 도대체 왜 너는 손자 손녀만 보고 있는 거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우리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 서교회를 부임하기 바로 전주에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시골교회를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교회예요. 여긴 어디냐면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70이 되고 은퇴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70에 개척을 한 거예요. 면도 아니고 저 꼴짝이 리에다가.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개척하고 열심히 해서 1년 조금 넘었을 때 성도가 약 100명이 모였습니다. 시골에.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더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이 시골에 스타렉스 새거가 3대가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우리 4대라고 놀라지도 않나 봐요. 100명도 안 되는 이제 겨우 100명 되는 새 가족이 50%가 넘는 할매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이 많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70이 청년이에요. 아멘. 70이 청년이더라고요. 청년. 이 시골 교회에 새 가족이 50%가 넘는 이 시골 교회에 새 스타렉스가 3대인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에 얼마나 재정이 있길래 스타렉스가 3대일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뭔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요 자기 승용차를 팔아 스타렉스를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미성교회 스티커를 붙인 거죠. 그래서 평일에는 자기 하는 일대로 차 타고 다니고 예배가 있을 때는 이 교회 차로 바꿔서 본인이 운전하면서 전 마을을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게 아니라 믿은 지 1년, 2년밖에 되지 않는 70대 할아버지들. 아멘. 제가 이걸 보는데요 저는 신앙생활 30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스타렉스보다 좋은 그래도 승용차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좀 10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또 차 한 대 바꿀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자녀들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를 잘 몰랐던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가난한 시골교회 사람들이 자기 차를 팔고 스타렉스로 교회차로 갖고 다니면서 영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100명이 모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도시교회는 화려한 도시교회들은 사람 없어 못한다 그러고 요즘에 힘들어서
그냥 주방봉사도 돈 주고 하자 그러고, 청소도 요즘에는 용역 갖다 쓰자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의 깊은 잠에 빠져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 번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들은 가슴에 불이 있어 자기 차를 팔고 교회 차로 바꿔서 봉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대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시기가 나듯이 나도 너가 자녀 바라보는 것 때문에, 너가 돈 바라보는 것 때문에 시기가 났다. 나의 자녀들아 돌아와라 라고 요나서는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름에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관심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정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스라는 우상에 빠져, 성도들이 다시스라는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입으로는 경외하지만 마음에서는 멀리 떠나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새 가족들